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을 버리고 은밀함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마태복음 5장 6절은 우리가 다루긴 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서 금식의 부분, 기도의 부분, 그리고 또 구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였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영역에서도 가르쳐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어하는 이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원래 설계된 대로 너희가 원래 죄 짓기 전에 창조의 원형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은밀함의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이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 주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함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을 걸로 생각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성경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그런데 그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다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제자로 있는 문화생들이 읊어대는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통 속에서, 그 율법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기도문이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평행구절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건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율법적인 그 형식적인 기도문들도 있고 각 사람의 랍비들의 기도문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겠다. 기도의 진수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무조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왜 목사님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새신자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예배에서도 우리 교회는 꼭 주기도문을 같이 합심기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고백으로 같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표본입니다. 기도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샘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 어려서부터 외운 사람들은 거의 그냥 입에 주문처럼 붙어서 형식적으로 읊어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미사 여부와 형식적으로 아까 여기에서도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막 서사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너무 멋지게 수사적으로 서사적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굉장히 멋지게 보이게 이 기도문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큰 회당 어귀에서 내거리 어귀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멋지게 보이게 그게 외식의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은밀한 가운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방인처럼 주문부원하지 말라. 여러분 주문부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들에게 자기의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복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기 신들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복의 청구 리스트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난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받고 싶은 모든 복을 버킷리스트처럼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신들에게 계속해서 아뢰는 거예요. 주문처럼. 계속해서 주문처럼 아뢰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중원부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이방인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두 가지는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면서 첫 번째 몇 절부터 띄우냐면 9절부터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의 표본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원부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듯이 우리의 필요를 버킷리스트 같은 필요를 청구리스트를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주제로 우리의 기도가 구성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이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살 동안 구해야 될 거를 딱 두 가지만 구하게 세 가지를 구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 악을 이기는 것. 세 가지를 구해요. 이 세 가지만 구하면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도가 완벽한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완벽한 거 믿으시죠?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구하는 건 세 가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살다가 싸우고 불화하고 반목하게 될 때 즉시 용서하라. 즉시 용서하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즉시 용서하라.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거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가 미리 하늘 아버지께 보호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악에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시험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보세요.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세세토록 있게 된다고 그분을 송축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마치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세 단락으로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조를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8살짜리 봄이에게도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만 가르치지 않아요. 봄아, 너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셔. 육체의 아버지가 저기 있지만 육체의 아버지 말고 너를 존재하게 하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영의 아버지, 너의 창조자, 전능하신 너의 창조자가 저 하늘에 계셔. 그분 우리 아버지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목사가 어린 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듯이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제자들에게 얘들아 잘 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서운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처럼 율법의 하나님처럼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를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동급으로 지금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급으로 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돼요. 전율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급이 돼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게 예수의 피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신 게 예수의 피예요. 근데 그 예수의 피의 십자가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죄가 씻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형제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모든 창조에 우리가 파괴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창조 영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복구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맏이가 되어주시면서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아멘.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너와 나는 하늘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너는 그 회복된 창조의 첫 형상을 가지고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서자를 보십시오.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우리가 홍길동전 들어서 아버지인데 서자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대감마님으로 불러야 돼요. 대감마님.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아직은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외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은혜가 임하냐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나와요. 이상하게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입만 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세뇌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와도요 세뇌돼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세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항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물론 여러분이 저는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부를 때도 있고 성령님으로 호칭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은 멜로디 들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미는 혼자 저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노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안 졸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들은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 여러분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를 부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아버지만 불러도 든든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 막혀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기도줄이 그 다음 기도가 나올 때까지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만 10번 불러도 여러분이 마음이 녹으면서 은혜가 임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아빠가 계시잖아요. 지금 아빠가 보미가 아빠를 너무 애처롭게 너무 간절하게 아빠 이렇게 잘 안 부르죠. 그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버릴 텐데 아빠 너무 호소하는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아빠를 몇 번만 불러도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니 녹아버리지. 그리고 봄아 왜? 봄아 뭘 원해? 봄이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다가가겠어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 엄마가 안 돼봤어도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 고개를 좌우로 들어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 보통 아빠들은 그러던데.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육신과 부모 자식 간에도 아빠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빠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아빠에 대한 얘기를 이게 사건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빠는 사과를 이렇게 깎아주셨어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썰매를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아빠는 최고였어요. 우리 아빠는 나의 히어로, 마이 히어로, 나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도 아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해줬던 거 그쵸? 추억하시면서. 이 아빠는 그런 존재예요. 든든하고 나의 보호자요, 나의 삶의 인도자요, 나의 삶의 전부가 아빠가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육신의 아빠도 이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근원자, 우리를 만드신 영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텐데 그 본향에서 천국의 본향에서 나를 맞이해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아람어로 아바, father, daddy예요. heavenly daddy예요. 영어로 말하면 dear heavenly daddy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늘 아빠. 이게 원래 본
원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께 아득하게 불러야 될 그냥 너무 고귀한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헤븐리 데디라니까요. 하늘 아빠. 그 하늘 아빠를 나 예수는 나의 아빠 대신 하늘 아빠에게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난 이렇게 매일 기도한단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와 형제가 되어서 자매가 되어서 이 하늘 아버지께 두려움 없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그 피를 의지해서 너희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늘 아빠에게 언제든지 안길 수 있단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안길 수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바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은 고욕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버킷리스트를 1부터 30까지 어떻게 다 올려다 드릴까? 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너무 기도의 짐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중보도 기도의 짐, 나에 대한 기도도 기도의 짐, 가족에 대한 기도도 기도의 짐,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기도도 기도의 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본질을 내가 놓치고 마치 내가 그냥 이 짐을 그냥 태산처럼 지고 와서 지게에다가 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내려놓고 또 싸들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할 때 또 하나씩 내려놓고 또 싸들고 가고 이런 기도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 기도하는 대상과 너의 관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네가 버킷리스트를 다 아뢰고 그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 다음번에 그 짐을 갖고 와서 또 아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헤븐이 내들의 하늘 아빠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를 먼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빠를. 아멘. 하늘아버지를 먼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세상적인 짐, 세상적인 기도 제목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늘아버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도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아버지를 헤븐리 데이드를 즐거워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기뻐지게 될 거예요. 이게 고역이고 우리에게 의무고 율법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껴가면서 하나님은 내 아빠지. 그럼 나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잖아요.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면 아빠 이름 나는 게 좋아요. 아빠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게 좋아요. 아빠가 동네에서 이름이 높여지는 게 좋잖아요. 그럼 나는 아빠 딸이잖아. 나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아빠가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겠지. 니는 누구 집 딸이냐? 너희 아빠가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어떻게 이렇게 발라?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의 인사도 먼저 할아버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빠를 칭찬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마부터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니네 집 아빠 누구냐? 이 집 누구 집 딸이냐? 네 집 딸이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 영광 받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받지. 아버지가 이웃 쪽이 애들한테 영광을 받겠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직장에 있어서 고위 간직자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거나 무슨 직장에서 높아요. 직원들이 아무리 사장님 국장님 아무리 그 앞에서 딸랑딸랑 해줘도 그게 정말 영광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진짜 영광 받는 건 그 자녀한테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기도를 이게 기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늘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아멘.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진심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기도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진심이구나.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내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름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겨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거룩히 여겨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먼저 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 다른 차원이죠. 이방인처럼 왜 기도하지 말는지 알겠죠?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상이 높임받는 거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신이 높임받는 거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쫙 읊어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를 모르는구나. 근데 너희들이 왜 기도를 모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너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와 너희들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상들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나에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도 나한테 복 좀 조금 주시고 그쵸? 바알도 나한테 복을 조금 주시고 천지신명도 나한테 복을 조금 주시고 달들과 별들도 이 땅에 다른 온갖 우상들도 나에게 조금만 복을 주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만약에 그 정도로 교회를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완전히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안 하신 분들이 아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는 어땠는지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도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중언부언에 기도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께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계속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교회 속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현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 군수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통수권자예요. 그럼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대통령의 통치 아래 이 대한민국은 있는 거예요. 헌법처럼.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이 영적인 세계 법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 왕이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분의 통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왕이 되기를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돼요. 나의 왕으로 추대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주기도문하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추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삶을 통치하려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회오리 가운데 그 악순환 가운데 계속 그걸 번복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죠. 나의 갈망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왜 내가 계속 왕으로 있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나의 본성에게 거절할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거절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거절했어요. 내가 왕으로 있으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아요. 만오력임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여기서 예배기를 해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왕으로 있기를 원하는 그 욕구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추대돼야 돼요. 근데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놓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 놓고 그랬는데 나의 삶은 아직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왕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누구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엔 반목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울분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명명백백하며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도 말씀대로 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랜 기도에 왜 기도가 그렇게 나는 나대로 힘을 쓰고 나는 나대로 애를 쓰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우리 힘만 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분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계속 왕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는 절대로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따라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크게 따라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특징은 아버지가 뜻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왜 이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왕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의 나라는. 그런데 이 지상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에서 통치되고 있는 아버지의 왕권이 내려와야 돼요. 아멘. 이 성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항복을 통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은자매가 화요기도회 때 얘기해줬던 우리 백범 형제님의 간증을 얘기하려고 해요. 백범 형제가 지은자매랑 같이 아침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학교 등교할 때 한 손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한 손을 들으면 이제 우리 보통 가르치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을 보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줬더니 백범이 갑자기 두 손을 들면 항복하는 거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지은 자매가 그렇지, 두 손을 들면 사람한테 항복한다는 거지? 그랬더니 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네, 행복하는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정지은 자매가 회개했대요. 자기 마음에 회개가 임하면서. 그때 회개한 거 맞죠? 지은 자매님? 나중에 또 힘들망정 회개한 거 맞죠 그때? 네네, 맞습니다. 그때 분명히 회개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화요 기도할 때 그걸 나누시더라고요, 지은 자매가.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찬양도 인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봄이 말처럼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했을까?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래, 말은 맞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린 젖먹이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성경을 많이 압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아이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 입에 그냥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하잖아요. 저는
백범 형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천사께 백범한테 형제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의 형제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니까 우리 지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지은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지은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왕노릇하고 싶으시면 우리 어린이 봄이 입을 통해서 항복을 가르치실까? 봄이 입을 통해 항복을 가르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항복을 해야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내 삶에 만들어 드려야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죠. 그 복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 저만 아멘 합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입 좀 열고 아멘 해주세요. 네, 입 좀 여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천달나게 가르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저도 오늘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보통 주일날만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 시간에 첫 말미에 처음에 이 기도의 주기도문을 꼭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기도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정신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샘플을 내가 이걸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순서에 따라 이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첫 시간에 매일 한번 이렇게 주기도문을 막 급하게 읽어 내려가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치 맛을 보듯이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를 너무나 중요한 단락이어서 지금 이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첫 단락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필요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또 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 그 아버지께 진실되고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정말로 왕권을 내어드리며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 좀 틀어주세요.